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무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며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좋아하는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심판이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누구는 지옥을 가고 누구는 천국을 가고 뭐 이렇게 장소적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것을 심판하고 싶은 것이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좋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믿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무서움을 주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범이 되는 법이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 경험을 하면 법을 알아요. 인생을 사는 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모범이 되는 법을 지키면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보호를 할 것인지 또 축복을 할 것인지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노하우가 있으면 그 노하우대로 살면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마다 비결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율법은 인생을 사는 비결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비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요, 반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는 그 사람은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이죠.
비난과 통제가 있는 것은 내가 율법적이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난과 통제가 있으면요, 인생을 살 에너지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자유와 생기와 활력이 있으면 인생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을 살 에너지가 있고, 인생을 살 용기가 있고, 인생을 살 지혜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활력이 있기를 바라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통제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율법대로 살면요, 복을 받고요.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모르면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길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우연히 사는 거예요. 우연히 살아 구체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길을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율법대로 살 수도 없고 율법을 어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니까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율법대로 살기도 하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핸드폰이나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괜찮은 제품들은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괜찮지 않은 제품들은 설명서가 없어요. 사용 설명서가 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제품이 사용 설명서가 가득한데 그거 잘 안 읽어보잖아요, 그죠? 저 읽어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사용 설명서를 잘 알면 정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라면도 가장 맛있는 라면이 그 봉지에 쓰여 있는 대로 끓이면 가장 맛있대요. 근데 대부분 무시하죠. 대부분 거기다가 몸에 좋은 거 많이 집어넣죠. 맛 없습니다. 라면은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로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것이죠. 사용 설명서가 전자제품에 사용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원리 없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하며 우연히 만지작거리다가 전자제품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자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자제품이 사용되는 원리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인생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못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떤 TV만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하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사용 설명서가 없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법이 있죠. 또 하나 이 몸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교합니까?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죠. 하지만 난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법대로 쓰지 않으면 사실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인생도 전자제품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인생도 동일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법이 있어요. 그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인생을 사는 법이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왜 귀찮게 잔소리하세요?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과 이야기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는 사람도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연히 축복을 받고 우연히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연히 살지 말라고요. 인생의 법을 알면 그것을 즐거워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무시하면 사실은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축복입니다. 율법을 통제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친절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지혜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교통법규를 안다면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아는 사람은 운전할 때 확신이 있어요. 알거든요. 하지만 법을 모르면요, 이게 운전을 하다가 별일이 없잖아요. 별일이 없으면 내가 법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갑자기 경찰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벌금 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바로 법을 어긴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운전을 해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면 기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친절한 인생을 사는 법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법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법대로 사는 것이 귀찮은 일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면요, 그거는 망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면 그 율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심판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율법을 아느냐? 그게 심판인 거예요. 네가 알고 지은 죄냐? 모르고 지은 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형량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요, 또 다시 한번 선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법을 모르면 저희 여러분들은 범죄할 수 있어요. 어긋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요. 네가 율법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걸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알았다면, 알고 행한 것이라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긋날 때가 있죠. 알았습니까? 그게 법에서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범죄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법을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라는 말도 할 수 없잖아요. 몰랐으면 하나님 전 실수였어요. 그게 범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율법을 알았으니 제가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알고도 지어요. 우리는. 여러분, 율법은요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교통법규 교육을 받았어요. 그거 받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율법을 알았다면, 알고 행한 것이라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인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율법을 알았는지 심판이 필요합니다. 만일 율법을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것은 실수인 것이죠. 다 어긋남이 있어. 인생에 우리는 어긋남이 있습니다. 어긋났을 때 하나님께 이건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한번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고 난다면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너 알았잖아. 너 알고 있었잖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 너 알고 있었잖아. 네가 모른 척했잖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알고 실수를 저질렀다면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실수하지 않고 심판을 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실수라는 얘기도 한두 번이죠. 하지만 여러 번 경험을 보면 실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실수가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법을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내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실수입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저희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한두 번밖에 할 수 없어요.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길 바래요. 네가 율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길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나님 제가 길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기도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을 알았는데 그 법을 지킬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구하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간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그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의의가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는가에 대한 심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알았느냐? 네가 법을 알았느냐? 네가 길을 알았느냐? 알고 지은 죄냐? 모르고 지은 죄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율법 많이 들어서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얘기만 있으면 머리만 복잡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듣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져가지 마세요. 이건 진리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자유케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생각만 복잡해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행동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미루는 데까지 미뤘는데,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많이 미루지 마세요. 미룰 만큼 미루다가 결국은 행동하면 다 지워집니다. 결국은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데 또 앞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세요. 저 여러분의 율법은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지만 이렇게 율법을 알았거든요. 인생의 법을 알았거든요. 인생의 율법을 알고 나면 그때 무엇이 생기냐면요,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고 싶은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대로 행동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율법은 듣고 끝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머리만 크지 않길 바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은 가득 차 있는데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들은 것을 하나씩 행동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머리만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머리만 키우면 판단밖에 더 하겠습니까? 머리만 키우면 통제밖에 더 하겠습니까? 비난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행동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행동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행동하면요, 다른 세상이 됩니다. 행동하면 새로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행동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율법을 알면 발걸음에 힘이 있어요. 율법은 방향을 아는 거예요. 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알고 방향을 어길 때가 있죠. 방향을 어기면 거기에는 정죄감이 있어요. 곧 무거움이 있으면. 저 여러분들이요, 왜 마음이 무거운지 아십니까? 갈 길을 알고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땐 괜찮아요. 그때는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근데 갈 길을 알아요. 그런데 미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길을 가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손 잡고 저 여러분들 순종하고 동행하세요. 그러면 저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될 것이며 그리고 경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날마다 얘기하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면 저는 그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율법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행할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은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선량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균형이 있는 마음이에요.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은 양심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은밀한 게 다 있죠, 사람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기는 좀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또 잔소리 할 테니까. 사람들이 또 판단할 테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은밀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행동하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 아는 은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비밀이 뭔지 모르겠어요. 각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은밀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회개를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회개라는 것은 가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비난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응원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은밀한 것은 양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바깥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그 기준이 자신 안에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의 기준이 고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있는 기준과 확신이 세상으로 왔다 간다면 그건 고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이 바깥으로부터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하지만 기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하여 인생을 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기준이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늘 사람으로부터 오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요, 정수기의 필터와도 같아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자유가 있거든요. 우물물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우물물 지하수 물인데요. 지하수 물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지하수 그래도 깨끗해서 음용수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하수 같은 데는 먹기에는 좀 깨끗하지 않은 물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물들은 어디에다 쓰이냐면요, 뭐 이렇게 씻는 데 쓰고, 그리고 농산물에다가 물을 주는데, 이런 데는 써도 돼요. 근데 사람이 먹기에는 좀 수질이 조금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정수기를 써야 되거든요. 정수기를 쓰는데, 정수기에는 뭐가 있냐면 필터가 있어요. 필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 필터기의 기준을 따라서 그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오지 못하기도 하고.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수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절하기도 하고. 여러분, 항상 수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종입니다. 항상 배타적인 사람도 종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닙니다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고집이 아니길 원해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고집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고집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기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거든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나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재미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막 얼마나 여러분들 좋은 얘기 하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옳은 얘기하는 거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지식 자랑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판단놀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 우상 성전에 그 재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당집에도 뭐 그런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값을 내야 돼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우상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금덩어리는 좋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음식은 좋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가질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신전에 바쳐진 물건에 관심이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돈에는요 사람의 피를 보게 한 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은요 좀 멀리 하세요. 왜냐면 돈은 중립적이지만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힘들게 해서 번 돈은 거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돈을 만약에 벌게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을 세탁을 해야 돼요. 그 돈을 세탁하는 시간이 저 여러분들이 거기에 수고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깨끗한 돈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가능하다면 더러운 돈은 씻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씻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검은 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값을 지불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돈을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건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검은 돈에 연루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검은 돈을 받는다면 그 검은 돈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의도가 있는 돈이 있어요. 그 뇌물이죠. 그 돈은 검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됐느니라. 그러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만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속으로 된 유대인이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이 마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니 그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음악을 켜주세요. 지난 금요일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20년 가까이 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와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좀 요즘 힘들지만 그 목사님과 교회에서 협도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즐거운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심장이 아파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하여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고 빨리 잡혔어요. 큰 병원에서 1월 27일 날 큰 병원에서 수술이 잡혔어요. 은혜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우리 건강하게 돼서 만나요 그랬어요. 올해 그냥 안식년 오래 삼으시고 선교사님 20년 고생하셨으니 마음과 몸을 살펴 다음을 시작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거든요. 다음 날 오후 3시에 그 선교사님이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전날 밥을 안 먹었으면 덜 슬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슬프더라고요. 어제까지 함께 했는데 갑자기 생명을 달리하다니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 우리는 하루도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20일을 기다려 수술을 하면 된다는데 우리에게는 하루를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병들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좀 아파도 좀 시간이 있다가 되잖아요. 심장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 바로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무능력하구나.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당연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눈 뜬 거에 대해서 저도 그래요. 그렇게까지 감사는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니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몰랐었던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 애증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정이 생겼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인생은 짧아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살고 사랑받는 사람과 살고 대화를 나누며 희로애락을 하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또 뭐 그런데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저 일주일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좀 이따 만나기도 하는데 저희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그게 은혜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해요. 일요일 날 오전에 잠자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실은 일요일 날 아침에 잠자고 쉬는 거 너무나 큰 가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행동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는 인생이 짧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하시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간 마음을 활짝 여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하시길 원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들어와 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면 저희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요. 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자가 된다면 그 말씀은 인생을 사는 사용설명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욕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율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 지옥 너무 멀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경험하세요. 저는 그 얘기는 그냥 하나님 여러분이 죽고 나서의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건 경험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아마 놀라운 신령한 축복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풍성한 축복이 저는 확실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은요, 미룹니다. 율법은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를 자꾸 비난해야 되는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 캄보디아 우리 조재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사모님과 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너무나 선교사를 잘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기도해달라.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은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 날에 어찌 보면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것이죠. 남겨진 사람들이 슬픈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아름다운 삶이 있을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삶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향해서 한번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 삶을, 그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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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아르바라바바, 아르바바라, 바바라바바라, 바바라바바라, 아르바바라, 하레리야. 주님, 나레리야, 바라바바라, 아르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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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라바바라, 아르바바라, 하레리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의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오늘 하루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동역자를, 아버지 당신의 종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였으며 할렐루야를 그래서 아버지 헤어질 때 할렐루야를 너무나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아버지 짧은 인생 가운데 기억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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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자유함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부당한 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가치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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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구자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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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아버지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아버지 가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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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안에 오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말미암아 아버지 자유함을 가지고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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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나라 우리에게 은밀한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용기와 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였으니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행동하였습니다. 그 행동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친구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와 대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날입니다. 이 생명의 날 은혜의 날을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입니다. 오늘을 당연하게 여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법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대로 살 수 없지만 아버지 율법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아버지 율법을 행동한 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되었었던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요, 이별할 때, 헤어질 때 하나님 아름다운 슬픔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죄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은혜의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은 그래서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심정지로 생명을 잃게 됐는데 오늘 월화 3일 동안 그 장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일 때문에 어제 저랑 또 사모님이랑 또 이렇게 됐었는데 어제 저녁에 음식 준비를 할 수 없더라고요. 맥이 너무 풀려서.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저희가 아는 그 2,000원짜리 짜장면 집에 가서 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짜리 짜장면 말고 다른 거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나서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날, 은혜의 날, 선물의 날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영혼의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하실 때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